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번 짧은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고 행복합니다. 또 넘치는 우리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일주일 동안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가슴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1% 운동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8월 동안 이 시리즈로 이 설교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 운동은 주님 앞에서 내가 먼저 영육 간에 1%씩 변화를 이루고 이 변화가 모여져서 1%의 비전을 성취해 나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결국 1% 비전은 우리 한강교회가 추구하는 3대 중점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나눔 복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우리 한강교회의 3대 중점 사역을 완성해 나아가는 이 비전이 바로 1% 운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분명하게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선한 청지기로서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저번 주 설교 말씀 이 제목처럼 일주일 동안 그렇게 결단하면서 무화과 나무인 우리를 포도원에 옮겨 심으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은혜 주심 그 앞에서 시간의 열매, 은사의 열매 그리고 재물의 열매를 열심히 주님께 드리며 살아왔음을 이 주일 이 오전에 고백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1% 운동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제가 얼마 전에 읽어본 대담 기사가 있는데요. 이 대담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업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고 했더니 여기 보니까 코미디언이라고 합니다. 뭐 개그맨들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네요. 한 주간마다 새로운 아이템을 짜내야 되고 또 청중을 만나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라고 하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코미디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웃기는 그 소재를 준비하는 거에서는 동질감이 있어졌습니다. 자, 코미디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웃겨야 하는데 너무 고상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저질이어도 안 되고 정말 쉽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대담 기사 뒷부분에 보니까 어느 한 코미디언이 얘기한 부분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게 되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 분들의 대부분은 어디 한번 웃겨봐라 하는 표정입니다.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코미디언을 이렇게 볼 때 한번 웃겨봐라. 나는 웃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표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아마 웃을 수 없는 시대를 사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웃기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단번에 풀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한 번에 빵 터지는 그 많은 관중들이 웃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다 풀려집니다. 어려운 시대에 실컷 웃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왠지 뭔가 뿌듯해지고 내가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다짐까지 하곤 합니다. 여기에 적용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할 때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때는 설교가 안 나오면 뒹굴뒹굴 굴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압감이 주일날 이 성도들 표정이 그래도 은혜 받은 표정이구나 라고 여겨졌을 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다짐을 하곤 합니다. 자, 이 대담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를 하나 찾는다면 어떤 단어일까? 저는 이 대담 기사를 쭉 보면서 한 단어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반응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 코미디언을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반응이 이렇게 힘들면서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몽골에서도 그렇고 몇십 년 동안 또 한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한 것 중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프로젝트를 참 멋지게 세워서 시작하는데 막상 사람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들은 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너무 무덤덤합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가게를 열었는데요. 손님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문전성시는커녕 정말 파리가 날립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지요? 목사님, 지금 제가 맡은 사역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반응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청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무척 힘들어한다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교훈은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은 반응하는 것이다. 인생은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짧은 이 성경 구절을 쭉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나 반응이 없는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응이 없는 시대. 현 시대는 반응이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막상 예수님께 대한 인간들의 반응이 무반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무반응입니다. 진리가 계시는데도 무반응입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하면서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성 가운데 하나가 무반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안에는 죄성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악한 죄성이 있는지 정말 죄성이 많은데 그 죄성들 중에서 정말 무서운 죄성 하나가 무반응이다.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다시 올 때 이 진리인 나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를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동시에 최소한 제가 섬기는 우리 한강교회에서는 예수님께 이런 무반응의 대접을 받게 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에 적극 반응하는 것을 도와드릴까? 어떻게 예배에 잘 반응하게 도와드릴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잘 반응하도록 그렇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도와드릴까? 어떻게 설교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려드릴까? 이게 다 예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각 셀 그룹원들의 영성이 살아나도록 도와드릴까? 반응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이것이 저희 고민이고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자, 반응이 없는 시대. 그러면 왜 반응하지 않을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왜 춤을 추거나 가슴을 치지 못하였을까요? 왜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왜곡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 드리자면 마음의 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왜곡된 마음과 병든 마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춤을 추지도 울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반응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버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대망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내 생각에 메시아는 적어도 메시아는 최소한 이래야만 돼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왜곡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내 관점에서 내 주장대로 내 관점에서 왜곡을 시킵니다. 축소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나의 삶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영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최소한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 사람은 이래야 되고 내 관점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밑바탕에 깔린
고착화된 생각, 삶을 살아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자꾸 고착화된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고정관념에 매몰되면 진리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눈이 가리워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 살수록 진리가 잘 안 보여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정관념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평가합니다. 구약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암몬 나라에서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장군입니다. 엄청난 권력과 명예도 소유했지요. 이 모든 걸 다 소유한 그가 나병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승승장구하고 모든 세상이 자기 것 같은데 그 시대 당시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는 이 나병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용하다고 하는, 요즘 표현으로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습니까? 이 심정으로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 집으로 찾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총동원하여서 위험을 갖추고 엘리사 집으로 갑니다. 버선발로 맨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사환을 통해서 말을 전할 뿐입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나하만 장군 입장에서 전혀 얼토당토 않은 말입니다.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자기만에 갇혀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하여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렇게 자기는 자기만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여기가 아니라도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정말 병든 것은 여러분 몸이 아니라 마음인데도, 마음을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도 사람들은 보이는 육체의 병만 고치려고 합니다. 좀 많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슬픈 표정으로 저에게 했던 얘기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하고는 살아도 마음이 병든 사람하고는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고 고정관념에 갇힌 사람하고는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병이 들면 인생의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왜곡된 자아상이 만들어져서 모든 것에 다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고정관념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병든 마음이나 왜곡된 고정관념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본문 18절 19절
이 말씀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실 때는 마시지 않을 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그래서 똑같이 인자가 와서 똑같이 먹고 마시는 뭐라고 합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친구의 죄인의 친구다. 똑같은 먹고 마시는 걸 보고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각도에서 다른 가치로 얘기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맛봅니다. 왜곡된 마음, 고정관념, 바로 이것이 주님의 진리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우리 성경은 참 심플하며 간단합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마음의 병에서 나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이죠. 이 좀 넘어서 마지막 11장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오해와 고정관념 속에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쉽다는 것입니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겁게 하고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고정관념이 있든지 왜곡된 마음이 있든지 어째 마음의 병이 있든지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좀 쉬어라. 어떤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엄청난 비판을 하고 오해를 하고 못되게 반응했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오늘 본문 11장 앞장 10장과 뒷장 앞뒤 12장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먼저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기록입니다. 자, 본문 11장 다음 장인 12장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여기서 안식일이 중요하죠. 그때 당시 안식일에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그죠? 근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면서 이삭을 잘라 드셨습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이에 대한 기록이 12장입니다. 안식일에 행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크나큰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상에 안식일 때 이런 일을 하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진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 어떻게 나타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크게 두 가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두 가지를 뽑아 봤습니다. 첫 번째가 장점보기입니다. 장점보기. 정말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약함, 악함, 이 악함에는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장점을 보셨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늘날도 얼마나
대부분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어떤 한 대상이나 사람을 볼 때, 또 그들을 평가할 때 그가 가진 단점에만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 자꾸 단점을 캐내려고 합니다.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도 죄성입니다. 무반응과 더불어 굉장히 무서운 죄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정말 좋은 장점이 많은데 자꾸 그 장점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의 부족이나 단점을, 그 연약함을 보는,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장점을 보는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장점 보기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축복이자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아주 작은 장점일지라도 반응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큰 능력이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약하고 결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결점이 많은, 이 제자들을 연구해 보면 얼마나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어느 성경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의탁하시죠. 그리하실 때 예수님에게는 상당한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많은 것을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제자들, 이 단점이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는 모든 것을 의탁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맡겼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믿음이, 끝까지 믿어주는 이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장점을 보는 예수님의 그 시선이 결국 어떤 결과를 일으킵니까? 제자들을 일으킨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던 나는 예수를 모른다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까지도 춤추게 했습니다.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포함하여서,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설교 중에 계속 목회가 과연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생각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아가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오늘은 목회가 무엇일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깊게 생각해 보니 그럼에도 믿어주기, 그럼에도 믿어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장점 보기. 저번 주 설교에 은사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바라봐 주는 겁니다. 장점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긍휼함 갖기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기.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수많은 성경 중에서도 저는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큰소리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장점이 많은 실상은 먼지뿐, 그런 미력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 체질을 아신다. 우리 체질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 체질을 아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요.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렇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는, 나의 연약을 아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죠? 끊임없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쓰러져도 100번, 100만 번 쓰러져도 완전히 일어나지 못할 존재인데, 이 먼지뿐인 나를 향하여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오자.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뭉클해지고요, 또 힘을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반응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느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냥 감격이 올라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해갖고 오는 포만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 가득 찬 풍성한 은혜가 느껴집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가치관도 달라지고 월드뷰, 세계관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정말 이를 갈면서 괘씸하고 속이 상하고 다시는 저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쓴물이 올라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그 사람이 그러던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에게 와라, 쉼을 주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신다면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온 삶 영역에서 통치를 받는다고 인정을 하신다면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흥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어디에 지금 있든지 우리가 빈손이든 풍성하든 그 어떠한 영역에도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한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긍휼하신 마음으로 반응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런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뜨거움 속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반응을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온전한 교제, 온전한 동행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면
좀 제발 반응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십자가 지는 고통과 피 흘림의 역사 가운데 너희들을 구속하고 은혜로 다가가면 그 은혜 앞에 반응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춰 달라는 것이고, 내가 영혼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슬피 울면 가슴을 좀 쳐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반응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기록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 중에서 하나가 누가복음 8장 46절로 4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장장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 걱정,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병 나음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인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12년 동안 혈증을 알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반응하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한 결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반응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아, 거룩한 기회를 받았으니 그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반응을 하며, 진리에 반응하며, 다시는 내가 다시 왔을 때 다시는 이런 죄 가운데 있지 않냐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보여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병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믿음의 정의를 하나 내립니다. 믿음이 뭘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의 정의를 하나 내려본다고 하면,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갖고 있냐, 얼마나 주님 앞에, 진리 앞에 반응을 잘하느냐, 저는 거기에 있다고 묵상되어졌습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입니다. 영성. 저분이 얼마나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기도를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가. 이 반응이 우리 성도들의 영성입니다. 이런 영성을 갖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마다 성경의 기록은 즉각 반응하였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즉각 온 소유물을 다 팔아서 밭을, 보화가 담겨있는 그 밭을 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모든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즉시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 그래서 우리 한강 너는 복이 될지라. 소명의 복, 사명의 복, 결단의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름을 받고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주님의 일 앞에 막상 사명을 행하라고 하는 이 결단에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이 결단이 반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반응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에는 반드시 귀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열매가 있고 항상 있게 하겠다. 주님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을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마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완벽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관점에서 나에게 딱 맞는 완벽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시작해 보십시오. 시작하기로 결단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의 변화와 1%의 비전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부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반응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픔이나 오해나 답답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반응 지수를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 반응하는 지수, 그 점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회복되어야 할 반응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기입니다. 진리가 나에게 임했는데 하나님 너무나 무반응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장점을 보고 긍휼함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응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픔이 있고 관계가 깨뜨려지고 오해가 있고 답답함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깊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리액션, 반응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반응 지수를 어떻게 내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가 될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복되어야 될 반응의 영역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통째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고 저절로 당신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1% 변화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변화가 모아져서 1% 비전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생전 또 이 김포시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김포시의 성시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화를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생전 이 김포시 1% 5,000명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강교회로 오든지 근처 교회로 가든지 아버지, 김포시의 1%의 5,000명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 이 1%의 비전을 하러 가셨사오니 하나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한강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